말씀의 제목이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시편 42편은 누가 정확하게 지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시에 사용되는 어휘 상당 부분이 다윗이 지은 시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 시편 42편은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칼빈조차도 자신의 쓴 책에서 2장이나 언급하면서 이 42편은 다윗이 도망자 생활 때 지은 시다,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단 한 분의 어떤 신학자들도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편 42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서 도망갔을 때에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다윗 생애 가운데에 정말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죠. 그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한다면,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시기라고 한다면 자신의 아들 때문에 당했던 수치가 되겠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겠다고 그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는 맨발로 먼 피난길을 올라야 됐었고 다 데려갈 수 없었기 때문에 국내에는 후궁들을 데려놓고 남겨두고 갔는데 그 후궁 10명을 백주산하세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그가 강간을 해버립니다. 바로 이곳의 왕은 나다, 내가 점령군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강간해 버리는 이러한 정말로 충격적인 일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낙심하고 낭망한 이런 상황 가운데에 바로 다윗이 이런 시편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날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왕이 이럴 수 있습니까? 왕이 이렇게 쫓겨다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자식이 이렇게 아버지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무리한 짓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쑥덕거린다고 하는 거죠. 왕이 앞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뒤에서 수많은 백성들은 이미 누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다윗 편에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이미 모든 사랑 국가의 모든 그것은 다 압살롬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비참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흘리는 나의 눈물, 그것이 음식이 되었도다. 이게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린 분들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죠? 밥을 먹을 때도 눈물이 줄줄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 눈물이 국에도 떨어지고 밥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는데 밥이 짠 거예요. 국이 더 짜진 거예요. 왜냐하면 눈물이 줄줄줄줄줄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래도 한 숟가락이라도 드셔야죠. 그러면 억지로 밀어두면 거기에 눈물이 둘둘둘 떨어지는 거예요. 이 바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식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그것도 아버지의 후궁들하고 백성들 앞에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르는데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헤매듯이 헐떡이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사슴을 예를 들었을까?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찾아요. 도대체 많고 많은 동물 중에 돼지도 있고 오리도 있고 닭도 있고 많이 있는데 해필하면 왜 다윗이 사슴을 찾았을까? 그래서 그 원인을 조사한 분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제가 다양한 견해를 한번 이렇게 봤더니 크게 3가지 견해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사슴이 교미철이 되어지면 광야로 나간대요. 그곳에서 교미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특별히 몸이 달아오르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견해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사슴은 기본적으로 체온이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어린 사슴들은 체온이 39.5도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39.5도까지 올라가면 당장 병원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이 39도, 39.5도가 돼요. 거기다가 조금 더 빨리 달리면 40도가 훌쩍훌쩍 넘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슴은 바로바로 수분을 공급해줘야 되고 수분이 많이 필요한 동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슴의 이 식도는 굉장히 얇은 비닐과 같이 되어져 있대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면 그 얇은 비닐과 같은 것이 늘어붙으면 굉장히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낀대요. 그래서 사슴에게는 꼭 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사슴뿐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주변에 이렇게 물이 있어요. 어디 가나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즘 목마름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그러나 군대에 갔다 온 분들이라든지 일터에서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목은 마르고 하면서 그 갈증이 느껴질 때 갈증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조금 맛볼 수 있는 거죠.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껴지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탈수증을 느끼면 어떡하죠? 탈수가 되어지면 어지럽기 시작하고 그냥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거나 쓰러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저희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갑자기 하면서 옆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얼른 식염포도당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한 10분 쉬면 또 회복되는 걸 느껴요. 그만큼 수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모든 동물에게도 중요하고 사람에게도 중요한 거죠. 물을 찾지 못했을 때에 그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데 그 시냇물 바닥에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때 사슴이 헐떡이는 것처럼 제가 주님을 찾아서 그렇게 헐떡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가 예전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추억합니다. 하나님을 온 백성과 함께 같이 찬양하고 백성들을 인도해서 성전에 들여보내고 그곳에서 함께 아름답게 제사했던 그때를 생각하니 제 마음이 미어집니다. 그 표현을 써요. 제 마음이 미어집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좋았을 때는 좋은 건지 잘 몰라요. 이게 행복한 건지 몰라요. 그냥 집에서 편히 자고 편히 쉬고 일터 나가서 일하고 일상을 지내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건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아파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맛있게 먹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던 건지가, 내가 맛있게 잠을 자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내가 발걸음을 뚜벅뚜벅 올리는 것이, 옮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파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그때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그때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행복했는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헐떡이는 듯이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헐떡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절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이렇게 얘기해. 내 영혼아, 야 다윗아 너 왜 그래? 너의 구원자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가 주님을 찾아 헐떡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정말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잘 될 때는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고만장하지만 또 일이 안 풀리면 우리는 절망하고 힘들어하죠. 모든 게 다 할 것 같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무기력해지기도 하죠. 여러분, 힘이 있을 때는 모든 나에게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지만 조금만 아프면 그 내 몸 하나 움직이는 것도 숟가락 하나 드는 것도 우리가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 속엔 늘 나약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보면 에너지가 넘치죠. 건강할 때 보면 그 에너지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하는 것 자체도 목소리가 크고 여기서 저기 가는 것도 그냥 천천히 걸어가지 않아요. 딸려서 나가요. 항상 에너지가 넘친 거야. 스프링 움직였듯이 얘들아 나가 놀아. 예! 이렇게 나가요. 에너지가 넘쳐요. 근데 놀라운 건 조금만 열이 나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얘가 흐물흐물하게 하고 있어. 움직이질 않아요. 먹고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또 굉장히 나약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영국의 맨체스터 지역의 신경정신과의 한 중년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우울증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삶의 의욕도 없고요.
매 순간 한 번도 기쁜 적이 없고 웃음도 나오지 않고요. 저는 매일 죽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의사 선생님께서 당신은 매일 조금씩만 웃기만 해도 그것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침 이 지역에서 그리말리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 광대가 공연을 하는데 이 공연을 참여한 사람 누구나 다 웃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당신도 이 공연에 찾아가서 한번 웃으면 당신의 질병의 효과를 볼 겁니다. 그랬더니 이 중년 신사가 나지막한 모습으로 제가 그리말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실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충격적인 일들은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행복전도사 최윤희 씨, 연세 드신 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역할들을 했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불우하게 컸습니다. 그가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명한 강사로, 카피라이터로, 광고인으로 그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가 책을 한 권 썼는데 딸들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라는 책을 베스트셀러가 되어졌습니다. 그가 각처에서 그가 강연가로 방송에서 각각의 이름을 굉장히 날렸어요. 그의 기록을 보면은 삼성에서 그 강사들이 와서 강의하지 않습니까? 1,300명의 강사가 지나갔는데 그 가운데 1위 하신 분이 바로 이 최인우 씨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내노라는 강사들은 다 삼성에서 불러서 사원들에게 강연을 하게 했고 그것을 설문조사했는데 이분이 1위를 차지한 정도로 그 정도 영향력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2010년도에 남편과 함께 자살로 끝나고 맙니다. 그의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해요. 물론 질병도 있었습니다만 함께 남편하고 함께 나중에 조사에 의하니까 남편과 동반 자살을 하면서 먼저 남편이 부인을 죽이고 남편은 화장실에서 목매서 죽음을 통해서 그분들이 함께 두 분이 유언장 남기고 같이 같은 날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닉네임이 행복전도사예요. 행복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강의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삶의 희망을 얻고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절망스러운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로서 결국은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이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대단히 강한 것 같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연약해지면 한없이 연약해지는 것이 이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소통 전문가 우리 김창옥 씨 강의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는다고 이야기해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 새벽에도 밤에도 다 이분의 이 강연을 들으면서 새 힘을 얻는다고, 용기를 받는다고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정작 이분은 어떻습니까? 이분은 정작 본인의 고백으로는 이건 우울증을 2번이나 겪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울증을 2번 겪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우울증이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우울증을 그렇게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에요. 이건 약을 먹는다고 해서 쉽게 극복하거나 되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가 정신과에 찾아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사하고 함께 상담하면서 더 힘들었다고 해요. 자기는 너무 부끄러웠대요. 아니, 소통 전문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웃음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답을 주는 사람이 정신과 의사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려고 하니 너무 힘들더래요. 내 목숨이 2개라고 한다면 하나는 어린 자녀를 위해 남겨놓고 하나는 죽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죽고 싶은 거예요. 자기에게 삶에 기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도 기쁜 게 없대요. 늘 그분이 강의하면 사람들이 웃고 뒤집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해외 수도원까지 가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했고 해결했느냐? 그 당시는 해결한 것 같지만 너는 너로 충분하다. 수고했다. 이 말 듣고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해결된 것 같지만 다 해결돼요. 그 이후에 다시 재발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으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겠습니까? 이분이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회적인 명성같이 그분이 안 다닌 기업체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연약함이. 너무 웃기잖아요.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는데 본인은 우울해. 웃기면서 본인은 뒤에서 눈물을 흘려. 이게 인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너무나 많이 보여져요. 겉으로는 굉장히 강하고 씩씩하고 용맹한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움츠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 왜? 인간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 좋은 것 보여주고 그 재밌는 것 보여주고 멋있는 것 보여줘서 그렇지 그 이면은 늘 어둠이 있는 거죠.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스타 하지 마라, SNS 하지 마라. 왜? 사람들은 다 막 예쁜 각도 찍고 막 옷 찍고 막 먼 거 찍고 막 그래. 뭔가 조금 신비한 음식이 나오면 사진부터 다 그래. 사진부터 찍어서 올려. 나 이거 맛있는 거 먹었다. 왜 정말 그들이 그렇게 행복한가? 아니 늘상 행복하면 사진을 뭐로 찍어요? 안 그래요? 나의 삶이 늘 그래. 그럼 뭘 새삼스럽게 사진을 찍어? 여러분 옷 아침에 차려입고 나올 때 사진 찍고 나왔습니까? 아니 근데 늘 입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거 살찔 게 없어. 늘 먹는 음식이야 그냥. 오늘 좀 특별하네. 뭐 이 정도지. 그걸 막 자랑하고 싶어. 왜? 평상시에 행복하지 못하니까. 나 이렇게 행복해.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야 사람들 앞에. 나 이렇게 즐거워. 막 이렇게 막 억지로도 막 웃고 막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왜요? 더 우울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여러분 당대의 최고의 설교가 그러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스펄전 목사님을 얘기합니다. 영국의 최고의 설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분이 17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와 제도가 달라요. 한 19살 된 거겠죠? 이게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이쪽은 내가 목회를 하겠다 그러면 먼저 목사로 임명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학교를 해요. 목회하면서. 그러게 된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도 이렇게 섬마을이라든지 시골 같은 데는 이렇게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 하나가 제가 그럼 이 교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고 교회에서 신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가서 공부하고 내려오고 하면서 그냥 전도사님이었어요. 벌써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신학교 들어갈 땐 전도사가 아니에요, 원래는. 나와야죠. 전도사고시를 패스해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죠? 시험 문제 보고 다 패스를 해야 전도사가 되는데, 한 전도사를 부른 거죠. 그 우리 서구 사회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17살의 목사, 그 나라 나이로 17살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워낙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뭐 구름대처럼 당시에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그가 담임했던 그 교회가 6,000석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와서 막 강단 위에도 앉고 막 빽빽하게 차지해서 한 번 예배 드릴 때만 10,000명씩 예배를 드렸대요. 도대체 10,000명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막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막 그러니까 오는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막 다 앉는 거예요. 세워 앉고 바닥에도 다 앉고. 이분이 설교를 일평생 동안 3,500번 했는데 단 한 번도 같은 설교를 한 적이 없대요. 저는 재탕 많이 합니다. 여러분 보약도 재탕 하잖아요. 3탕, 4탕까지 하는데 뭐 설교도 못 알아듣잖아요. 시에서 딴짓하고 있고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재탕해도 또 못 알아들어. 그죠? 우리 사모만 알아들어. 여보 왜 똑같은 소리를 또 하세요? 이렇게 집에 가면 그래요. 왜 또 했던 소리를 또 하고 그러세요? 제가 한마디 하죠. 너도 해봐. 야 이게 우리 신권사님 말씀대로 20분 30분 매일 씨 부리는 게 쉬운 줄 알아? 이렇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3,500번 설교했는데 한 번도 같은 설교를 한 적이 없대요. 지금도 그분의 설교집을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에게 우울증이 있었어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1년에 한 달 내지 2달은 좋은 데 가서 요양을 해야만이 버틸 수가 있었어요. 늘 자살 충동에 시달렸어요. 아니 이런 분 뭐가 부족해요? 정말 탁월한 설교자예요. 탁월한 응변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 얘기하지 않아도 아니면 엘리야 같은 사람 하늘에 불을 당긴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그는 시달리잖아요. 나 죽여달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인간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저는 사도 바울을 바늘로 찌르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강력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죠? 사도 바울에게 또 손수건 갔다 다른 사람에게 얹어도 막 병이 났어요. 하늘나라도 갔다 왔어요. 그게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로마서 7장에 뭐래요?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원하랴. 그렇게 마음은 원이로되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는구나 하며 절망해요. 누구도 나를 이제 이 깊은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그가 고백한다고요.
다윗도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고요. 우리도 역시 수시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예, 믿음이 좋을 때는 모든 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불가능한 게 없어 보이고 그냥 기도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 바라기만 하면 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작은 돌뿌리가 나오면 또다시 그것 때문에 절망하죠.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지나고 보면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도우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걸 보게 되어지죠.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죠. 본문에 다윗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자 헐떡이듯이 제가 주님 찾아 헐떡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걸 느끼게 되어지죠. 저는 그 김창욱 씨가 정신과 갔다가 해결을 못 받잖아요. 그가 그런 표현을 써요. 자기의 꿈이 하나 더 생겼대요. 자기가 자살하기 전에 먼저 의사를 죽이고 자기가 죽이고 싶더래요. 상담을 하는데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눈빛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죽고 싶다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그저 자기 이제 발가벗겨진 것처럼 사실 저는 죽고 싶습니다 했더니 타자로 죽고 싶다 이렇게 치고 하니까 이걸 죽여버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상담을 신청하니까 한 유명한 신부님을 소개했대요. 갔더니 진짜 산신령처럼 이렇게 호연하니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있더래요. 이야기를 했더니 침묵하라고 그렇게 했더래요. 침묵해라. 그래서 어디가 침묵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가 유럽 수도원으로 가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말을 못 하니까 말을 안 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수도원 가가지고 이제 못 알아듣는 거 가서 침묵을 오랫동안 하는 가운데 그 소리가 마음에 들린 거죠. 내가 수고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럼 그가 누구예요? 김창욱의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와서 하나님이 하셨다 말은 못하고 네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게 위로가 된 거죠. 그 다시 힘을 얻은 거예요. 그 한마디. 네가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 한마디. 본인이 그 고백해요. 자기는 더 잘해야 된다고 열심히 달려봤는데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 수고했다. 그렇게 말을 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해준 거예요. 네가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이 얘기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웠죠.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세우니까. 결국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다 원래대로 세우시잖아요. 그죠? 원래 자리로 다 돌려놓으시잖아요. 이거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바라봐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해결하십시오. 안 되면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람이 여러분 고칠 수 있는 병이 몇 가지나 돼요. 감기 고칠 수 있어요? 약으로? 아직 감기약 없어요. 그렇죠? 아직 감기약 없어요. 여러분 우울증 고칠 수 있어요? 약을 쓰게 해서 조금 완화시키긴 하지만 우울증 약 없어요. 우리 성도님도 그죠? 이명증 앓고 있지만 귀에서 소리 나는 거 이명증 약 있어요? 이명증 약 없어요. 사람이 앓고 있는 질병들 가운데 90% 이상은 약이 없어요. 참 놀라워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잠 못 자시는 분들, 그죠? 늘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약이 있어요? 수면제 잠깐 먹고 낫지만 남부중에 가면 수면제도 안 들어요. 잠깐 잘 뿐이에요. 잠자는 것도 사람은 아직 해결하지 못했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대단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작은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해결하시는 걸 느끼게 되어져요. 다윗이 바로 그 삶을 경험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고 그죠? 골리앗도 이기게 만드시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이기게 만드시고 가장 큰 어려움도 뭐예요? 가드에 그가 시끌나게 해서 전쟁터에 갔다 왔더니 모든 가족이 다 잡혀가 버렸어요.
그럼 따로 같이 있었던 병사들이 갑자기 다윗을 원망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런 위급한 가운데도 주님께서 다시 다윗에게 힘 주셔서 쫓아가서 다시 찾아오게 만드셔요.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힘 주셔서 다시 일어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주님 바라보는 거죠. 시간 날 때마다 무릎 꿇고 때로는 앉아서 주님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죠.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신 분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해결하신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